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일산 열방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바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원래 로마서를 진행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한 해를 살아가야 할지 중요한 영적 지침을 우리 에베소서에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음 넘겨 주시고요. 자, 에베소서의 여러분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서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떠올라야 되는 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론입니다. 에베소서 그러면 영광스러운 교회론, 영광스러운 교회론에 대하여서 쭉 진행이 되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이걸 제가 다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전체적인 문맥 속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5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은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영광스러운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럼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읽으세요. 시작.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교회입니다. 유형교회, 무형교회 뭐 이런 말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로는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영광스러운 교회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잘 적으시면서 보셔야 돼요.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가 1장에 쭉 나옵니다.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자들을 예수 믿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피로 죄를 속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죄값을 갚아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 여러분 기업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기억나십니까? 기업은 뭐다? 따라서 합시다. 소유. 기업은 뭐다? 소유. 다시 기업은 소유. 우리가 기업됐다는 얘기는 이제 성령으로 인치시면서 너 내 거야. 내 거를 건들지 못해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신 것이 바로 기업이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피로 속량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자녀와 기업되게 소유로 삼으시면서 이런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2장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2장 따라서 합시다. 교회 건설.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이제는 구체적으로 세워가기 시작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여러분 그냥 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입니다.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이미 우리 1장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다? 따라서 합시다. 연합이 필요해요. 여러분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연합이 필요한데 먼저는 누구와 연합해야 돼요? 기초석 모퉁이 돌이신 건물의 기초석이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연합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하고 건설될 수 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예배와도 연결되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체들과 연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누구와 연합해야 된다? 우리 일산 열방교회 다니신 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지체들과 연합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 그게 유대인과 연합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의 교회와 유대인들의 연합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One new man.
한글로는 한 세 사람입니다. 한 세 사람 원유맨, 그게 뭐다? 온전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지체들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이 지체 안에 유대인까지 포함하여서 이스라엘과 연합되었을 때, 그때가 진정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온전한 교회, 다시 말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딱 돌아올 때 온전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지상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인 신부인 온전한 교회들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의 감람산으로 지상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을 위한 사역, 이웃전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한순간도 저는 예배 드릴 때 이스라엘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연합을 계속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기도만 하지만 나중에는 육적 이스라엘과 완전히 연합하여 한 세 사람 원유맨 온전한 신부가 되는 그날, 우리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1장, 2장, 1장은 뭐라고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준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이후에 성령이 전이 되었다. 따라오시죠? 따라오죠? 잘 따라오죠? 그리고 나서 2장은 뭐 했다? 교회를 건설하셨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온전한 교회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합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유대인과 연합, 지체들의 연합은요, 여러분들이 먼저 매일매일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지체와 유대인과의 연합은, 그거는 먼저 연합이 하나님과 돼 있어야 그 다음에 지체와 유대인과 연합까지 갈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아멘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건설되었습니다. 근데 3장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예전에는요, 이방인들은요 구원에서 제외되었었어요.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았었어요. 이전에는 언약에서 제외됐어요. 메시아 언약, 메시아를 통한 구원에서 사실은 제외됐어요. 그런데 3장에서 비밀을 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방인이 제외됐지만 아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이 구원의 언약과 구원과 언약이 제외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언약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게 이제 그 골로새에서 있는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충만한데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거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누구다? 나다. 옆에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 거하는 모습입니까? 어떻습니까? 보세요. 진짜 보세요. 기지개표?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거합니까? 근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또 넘어가면 우리 후반부에 우리 4장부터 6장까지 보면, 자, 이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됐어요. 아멘이죠. 그러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인지에 대해서 4, 5, 6장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뭐라고요? 한번 읽어봐. 시작. 영광스러운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그죠? 아멘이죠. 근데 제가 오늘 4장에 뭐 초점이 있지 않지만
4, 5, 6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장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고 이렇게 나와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은 영광스러운 교회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삶과 달라야 된다. 그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죠?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당연히 그런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경험한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은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똑같이 불신자들과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 얘기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 습관대로 살면 안 된다. 옛날 습관대로 살면 안 된다. 너는 이제 옛날 사람이 아니야. 옛 습관대로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옛날 습관이 뭡니까? 거짓말. 거기에 쭉 나와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 넘겨봐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 당연히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아멘. 어떤 순간에서도 정직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 여러분들 반드시 정직해야 돼. 정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몇 배로 당하게 돼 있어요. 몇 배로 토해내게 돼 있어요. 반드시 정직해야 됩니다. 그렇죠? 11조 정직해야 됩니다. 그 다음 겁니다. 우리 부준이가 11조 띵겨 먹고 찜찜하게 살다가 11조를 해결하고 지금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살고 있어요. 제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부준 형제의 말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뒤에 나온 게 정직한다. 그게 바로 거기 나옵니다. 거짓을 버리는 거,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도둑질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노력하지 않았는데 뭔가 결과를 취하려고 하는 거. 내가 노동하지 않았는데 노동하지 않고 그 뭐예요? 어떤 거? 내가 노동한 게 아니에요. 로또. 그렇죠? 노동 안 했잖아요. 그죠? 복권 사는 거 믿는 사람 복권 사도 됩니까? 살 수 있죠. 그죠? 하나님 제가 복권 사서 되면은 제가 헌금 드리려. 멋있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 그 다음 거 화내면 안 됩니다. 화낼 수 있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기 전에 화를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체에게 분노하지 않고 친절한 은혜가 2006년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악한 말을 버리고 그 말을 저는 음란한 말이 아닌 덕이 되는 선한 말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음란한 말이요. 왜요? 그것이 바로 관계를 깹니다. 상처 주는 말 관계를 깹니다. 아프게 하는 말 관계를 깹니다. 그 사람을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회복의 말은 하나 되게 만들지만 음란한 말은 상처 주는 말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깨버립니다. 특별히 이런 거 우리 10대들 쓸데없는 말. 이 쓸데없는 말도 그 사람과의 영적인 연합을 방해하기 때문에 특별히 남에 대한 험담 좋은 얘기가 아니라 제가 결혼해서 우리 사모님이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는 하지 말자고. 정말 쉽지 않죠. 근데 때로는 우리 하나님과 얘기하면서도 때로는 이해는 됩니다. 어떨 때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못하지만 막 이렇게 나누다 보면 속은 풀리는 경우가 있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런가? 자, 그러나 결국에는 기도하다 보면 남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좋은 얘기 아닌 다른 얘기를 할 때는 별로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덕이 되는 선한 말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우리 아이들 보면 욕설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것도 음란의 말에 포함되죠. 성적인 묘사 당연히 이런 말들을 삼가면서 덕이 되는 말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옛날 습관을 제거하고 덕이 되는 말, 정직하고 성실하며 화를 다스리는 새 사람으로 사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 우리 이제 본문 중요한 거 5장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십시다. 자, 앞에 보시고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광스러운 교회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5장은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4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머물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떻게 사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이고, 우리 이제 본문에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 8절 보니까, 그것도 나왔나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8절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삶,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삶, 이것이 다 동일한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이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인지 본문 말씀은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세 가지 중요한 명령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 시작. 지혜 없는 자가 아닌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자세히 주의하여,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세히 주의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나올 때, 그 자세히 주의하라고 하는, 뭐 제가 이제 히브리 헬라로 말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요 말의 뜻은요, 여기 나온 것처럼 정확하게 신중하게 보라, 살피라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의미는, 우리 해석은 사실은 자세히 주의하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의미가 또 깊어요. 정확하게 신중하게 보고 살펴라는 뜻이, 뭐 어떻게? 마치 보물을 찾듯이 신중하게 나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자세히 주의하여 나를 살피는데 보물을 찾듯이 신중하게 나를 봐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이며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세상의 어리석음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신중하게 우리를 살피는데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결정,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해되셨죠? 신중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번 주에도 우리 아이들과 그런저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귀걸이를 뚫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염색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수많은 질문들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우리 20살이 된 기념으로 가서 뭐 귀를 뚫으면 안 됩니까? 제가 막 설명했더니, 그러니까 뚫으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계속 이렇게 물어보길래. 뚫고 안 뚫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내가 가져가야 돼요. 여태까지는 누군가 결정해서 얘기해주면 그 결정대로 따라갔는데,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이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하는 이 결정이 공동체에는 좋은 영향을 끼칠까? 그렇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까를 신중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쉽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응답받고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응답이 없으면 일단 보류합니다. 정확하게 응답이 없으면, 3번의 응답이 없으면 철저하게 보류합니다. 말씀으로부터의 확인, 그리고 환경과 사람으로부터의 확인, 또 내 안에 성령님으로부터의 확인, 이 3가지 확인이 없으면 그것을 보류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계속 보류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결정하는 은혜,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나를 살피고 주의 뜻을 살피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우리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제가 어저께 새벽,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항상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지금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뒤 문맥을 읽어보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이걸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본데, 올해의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여기 이제 세월을 아끼라의 원어의 뜻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간을 사다 값을 치르고 시간을 되찾다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그것은 우리의 허비되는 시간, 낭비되는 기회를 값을 치르고 되찾아와서 선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들의 허비되는 시간은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낭비되는 기회를 값을 치르고 되찾아와서 선하게 그 기회를 시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 들립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라. 말씀에 나온 것처럼 때가 너무나 악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이 보는 그 핸드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들에게 가입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의 올해 목표는 정말 시간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이 저의 올해 목표입니다. 시간을 경영하는 것, 시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플랜을 짜는 것입니다. 플랜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그러면 반드시 사단에게 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 그냥 하겠지. 아닙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짜야 됩니다. 언제 예수님과 만나서 묵상하며 골방으로 들어가야 될지, 어떻게 어떤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지, 어떻게 내가 중보할지, 어떻게 사람들을 도울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지 여러분들이 플랜을 짜야 됩니다. 반드시 플랜 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복음을 대적합니다. 얼마나 많은 대적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있습니까? 성도들을 유혹하는 악한 영들의 활동이 지금 얼마나 세졌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약한 세상 속에서 제한된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6년도가 끝날 때 내가 정말 후회함이 없다. 나는 시간을 정말 주님 안에서 경영했다. 시간을 관리했다. 그래서 한 달, 1년 계획한 플랜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단 한 번뿐인 2026년도의 시간들을 그저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 앞에 하루에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습관으로 지금 이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요구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뭐 한다? 기도한다. 그리고 이불 갠다. 그리고 아침에 첫 시간을 우리 여기서 지금 새벽기도 훈련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이게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좋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전에 뭐 한다? 기도하고 잔다. 핸드폰 보고 세상 거 다 보고 자는 것이 아니라 딱 놓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간다. 근데 올해 여러분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잡힐 사람? 조는 사람? 주님과 만나는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어나는 시간과 제 평생의 제 신조예요. 일어나는 시간과 자는 시간을 정하자. 근데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 학교 한 이후로는 자는 시간이 없습니다. 때로는 요즘에 사실 바뀌었어요. 잠깐이라도 피곤이 풀리면 그냥 일어나서 일하자.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자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작년에 어떤 분이 좋은 의자를 주셔서 이렇게 누울 수 있는 의자예요. 근데 제가 잘 때는 누워서 자지를 않아요. 결국 이게 졸다가 보면 눈 떠 보면 새벽이고 그 다음날 아침이 막 이래요. 어쨌든 그러나 일어나는 시간은 정해서 새벽 시간은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운동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어저께도 우리 오랜만에 사역했던 예전 선교단체의 선교사, 지금 일본의 후쿠오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가슴에 암 때문에 감사하게도 항암 치료는 하지 않고 방사선 치료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암에 걸리신 그분이 이제 식이요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몸에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점점 그 음식들이 땡기게 돼 있어요. 근데 어저께 딱 얘기하는 거 소세지, 인스턴트 음식, 햄
이런 것들은 식이음식, 밀가루 이런 것들은 몸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장기 금식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 처음에는 막 치킨 막 이런 거 땡기는데 인스턴트가 땡기는데 여러분들이 장기 금식 해보셨잖아요, 그죠? 해보시면 그런 것들 자체가 땡기질 않아요. 뭐 콜라, 사이다 이거 정말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야채가 얼마나 당기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콜라, 치킨, 피자, 뭐 소세지 이걸 좋아하면 그 안에 항암 물질, 그분이 하는 얘기, 항암 물질이 많기 때문에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올해부터 우리 이제 식단을 바꾸려고 합니다. 인스턴트를 빼고 이제 우리 야채 위주로, 할렐루야, 야채 위주로.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우리 몸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운동하는 시간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플러스 운동하는 시간도 여러분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날마다 운동한다. 속으로. 나는 날마다 식단 조절한다. 병 걸린다면 100% 식단 조절합니다. 거기에 인스턴트 절대 못 먹습니다. 먹으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올해 한 해는 몸도 관리하고 영적인 것도 관리하고 우리 아이들 식단, 우리 어떤 아이는요 김치 먹으면서 한 5분 막 10분 걸려요. 그 10분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 그 친구를 위해서는 좀 김치를 많이 줘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올해 한 해 제가 결심하고 정말 인스턴트 딱 제거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같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자, 세 번째 우리 시간을 플랜을 짜야 세월을 아끼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작.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바로 앞에 있는 우리 15절과 16절 두 명령의 결론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고 세월을 아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다?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은 우리 반주자도 나와주시고요.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뜻대로 삽니다. 맞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육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찾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사는 자가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기분이 원하는 대로, 감정이 원하는 대로, 우리 육이 원하는 대로 먹고 기분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중하게 행동하고 계획을 짜서 행동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살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뜻에 순종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 새 사람인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그 이유는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저절로 된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수 있다?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그건 100%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교제를 하지 않는데 내가 사역을 감당한다? 그거는 100% 거짓 사역자입니다. 100% 거짓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플랜을 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절제하고 그리고 세상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니까 여기 18절에 뭐가 나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나옵니다. 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가오면 거절하지 못해. 요즘 대학생들 술, 담배, 여자, 음란, 음주가무에 얼마나 놀아나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우리 3명의 우리 예비 청년들,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귀를 뚫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 문화가 귀를 뚫고 머리에 물을 들이고 옷을 화려하게 입고 여자 남자 결혼 전에 동거하고 애 낳고 신고하지도 않고 동성애가 판을 치는 그 세상에서
여러분, 마음 지키는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올라갔으니까 기념으로 뚫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겠지만 하지 말라 하시면 저 안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께 결정을 맡겨드리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말씀하실 때까지 안 합니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왜요? 세월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얼마나 악합니까? 다 넘어갑니다. 대학 올라가서 다 떠나가요. 여러분, 다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올 때만 복장이 달라요. 교회 올 때 화장 지우고 와요. 밖에서 나가면 얼마나 화려하게 입고 다니면서 사람을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복장은 정말 단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거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된다고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성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한번 우리 F나 G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우리 회개한 다음에 바로 성찬식을 진행할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여러분, 2026년도 새로운 한 해가 여러분 밝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분명히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여태까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새 부대가 돼야 됩니다.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2026년도가 되었고 밝았어도 똑같이 옛사람으로 과거의 습관에 묶여서 얼마나 기분과 감정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실패의 삶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육이 원하는 거 거절하고 기분과 감정, 거짓, 정치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 승리했습니까? 후회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여러분들 시간 여러분 우선순위에서 여러분 밀리지 않았습니까? 일어나자마자 주님과 교제 시간 확보했습니까? 여러분 골방을 사수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성령 충만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정하고 주님과 물으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다. 너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월을 아끼면서 이제 철저하게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눈을 감고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 내 욕이 원하는 대로 기분과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거절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에베소서 6장에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교제 시간 정하고 성령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쟁하면서 죄와 악한 영과 또한 우리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세상에 술 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원하는 기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삶, 세상의 충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제의 시간을 확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도 내 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묻고 결정하고 주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여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길,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옵소서. 내가 2026년도 할아버지 앞에 획득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맘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멈추겠습니다. 말씀 들을 때까지 보류하겠나이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싸워 이기게 하소서. 영적 전쟁에 능한 자 되게 하소서. 철저히 자신과 싸우게 하소서. 욕심과 싸우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기쁨.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찬을 이 시간 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지 자신을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대충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흘리신 피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깊이 회개하며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사랑을 기념하여 성찬에 참여하는 자마다 이제 하나님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결단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빵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그리고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행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의식으로 그냥 매번 절기에 아니면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의식을 영원토록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과 흘리신 몸과 찢기신 몸과 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한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께서 몸을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몸을, 그 길을, 주님의 몸을 찢기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한 떡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함께 지체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연합과 지체의 연합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과도 여러분이 싸우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죄와 사탄의 노예에서 우리는 해방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핏값으로 우리가 구속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마음에 아픔을 드리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자, 이것은 바로 주님이 흘리신 보혈 새 언약의 피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떡과 잔을 이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떡 조각 속에 담긴 주님의 몸 찢으심을 생각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을 헤아려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찢기신 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음과 한떡의 참여함으로 우리와 주님과 지체가 연합되었음을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거룩한 몸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 새 언약의 피를 기억하고 우리가 성찬을 통해 주님과 연합되었고 그 크신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며 성찬에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이 성찬을 우리 성찬 받으실 때 여러분 앉아 계시지 않고요, 오시면 여기서 함께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떡과 잔을 먼저 떡을 잘라 놓으면 우리 떡과 잔을 떡을 드시고 잔을 드시면서 우리 자리로 돌아가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고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우리 눈을 감고 할렐루야로 함께 찬양합시다. 눈 감고 할렐루야 할렐 우리 장로님 나오세요. 루야 눈 감고 이제 우리 한 사람씩 거기서 계신 분입니다. 한 사람씩 나오셔서 우리 떡과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한 사람씩 오셔서 하나씩 주시면 됩니다. 루야 아멘 할렐 자매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받아 마십시오. 자매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받아 마십시오. 다 부으십시오. 자매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받아 마십시오. 형제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받아 마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 형제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받아 마십시오. 자매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받아 마시십시오. 형제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받아 마시십시오. 우리 앉으셔서 기도하시오. 형제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받아 마시십시오. 우리 자매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받아 마시십시오. 자매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받아 마시십시오. 형제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받아 마시십시오. 형제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받아 마시십시오.
형제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받아서 마십시오. 형제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떡 드시고 받아 마십시오. 자매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받아 마십시오. 자매를 위해 흘리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받아 마십시오. 자매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받아 마십시오. 자매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받아 마십시오. 우리 자매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받아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찬에 저희가 참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 저희들 모르지 않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 깊이 경험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먼저 날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기다리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드린 이 예물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어떤 이 예물과 함께 새해 첫 열매를 주님께 기쁨으로 봉헌하였사오니 이 예물이 저희의 삶과 마음과 그리고 저희 일산 열방교회 전체를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받아주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통치와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세월을 아끼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옛사람을 다스리며 새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